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첫 해가 되면 우리의 꿈과 소망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만은 12월에 가서 그것을 결산할 때 참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 말씀, 특별히 여기서 30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이렇게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야곱이죠.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결사각오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 이겼다, 이런 뜻을 지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 나올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야곱을 만나면서 죽기 전에 내가 요셉 너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46장 3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야말로 그 야곱에게는 그의 인생의 최대의 그 행복을 느끼는 그런 고백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죽기 전에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떤 그 공통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이, 죽기 전에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봐야 할 영화, 뭐 읽어야 할 책, 여행 해야 할 그 여행 장소, 먹어야 할 음식,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야곱이 이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의 그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과 연관이 되면서 요셉의 이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하는 그 의미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상 7원이라고 해서 그 7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6번째 보면은 다 이루었다, 요 말이 말이죠, 비슷한 의미가 있으면서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우리 인간이 죽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수명이 다해서 이제 때가 돼서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갖다가 회고하고 요약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죽는 이 시점에 내가 목표하고 추구했던 이러한 것들을
정도 이뤘다, 다 이뤘다, 성취했다, 이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2024년 한 해가 또 지났구나 이렇게 돌이켜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2024년에는 결산해보니까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몇 프로 정도 성취했는가, 그것을 회고해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돌이켜보고 싶은 것은 이 야곱이 창세기 46장에서 30절에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런 고백과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 유언으로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그 말씀이 무엇은 의미하고 어떤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제 1월을 임하면 2025년을 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기는 정말 12월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도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책 중에서 이 오츠 스위츠라고 하는 작가가, 사실은 이분이 호스피스 전문의이신데 이분이 1000명에 해당하는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과연 죽으면서 뭔가 인생을 회고할 때 어떤 점이 아쉬웠는가, 그 1000명의 죽음을 임종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물음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책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그 죽는 사람, 임종하기 직전의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돌보고 간호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호스피스라고 그러죠. 이 호스피스 중에서도 또 전문의에 속하는 이 오츠 스위치는 25가지 이렇게 죠.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한 7, 8가지만 한번 소개하면요. 우선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말이죠. 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우리 요 말 자체도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글도 생각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천태만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적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멋진 그런 사람과의 그 아름답고 즐거운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했으며 그거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육체적인 그것은 일종의 혼의 관계, 혼의 연애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법적인 정상적인 그 가정을 통해서 부부간에 누리는 그러한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한 그 아내와 남편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애, 그 감정적인 그것이 아마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그것일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기억에 남는 연애가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어떤 그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문제,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성도와 교회인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됐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기억에 남는 연애를 좀 더 했더라면 하는 그 후회의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들 나이가 들면서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이 나이가 들면 다리도 힘이 없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성지순례 이런 데도 다녀온 사람 말 들어보면 막 그냥 언덕이 가파른데 그거 올라가기도 숨이 차가지고서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여행하기 힘든 그런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활기찰 때 이러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결혼했더라고요. 나이 들 때까지 결혼을 못해서 이것은 그 천명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좀 이렇게 키우고 길러봤었으면, 자식을 또 결혼시켰었더라면, 자식을 결혼시키지 못함으로 그 가문이 또 끊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재산, 유산을 갖다가 적절한 시기에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든지 사회에 무슨 그것을 기부를 해서 헌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하루 이틀을 미루다가 그냥 죽기 전에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것이 후회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좀 더 소중히 했었더라면 좀 더 평안 가운데 오래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했을 텐데,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고 죽어가는 것을 후회해서 돌이키려고 하지만 벌써 이미 진단이 심히 악화가 돼가지고서 치료할 수 없는,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야곱처럼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애굽의 궁전에 가서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사실 그러한 것을 중개하는 그 중개자가 있습니다. 그 중개자는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볼 때 그 야곱의 그 아들 여러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유다는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유다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 집이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으니까 그것을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서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서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런 모의를 할 때 그 중에서 형에 속하는 그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동생을 죽여서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손을 대지 말고 목숨만은 살려주자. 그래가지고서 아랍 상인에게 그 요셉을 갖다가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유다가 만약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형제들이 모임에서 회의한 결과 요셉을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 유다가 이처럼 그 죽음의 직전에 있는 요셉을 사실 살렸던 그런 경력이 있는 유다입니다.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물론 살리기는 했지만 아랍 상인에게 팔아가지고서
멀리 이렇게 귀양 보내는 것 같은 그 자체는 굉장히 잘못이죠. 형제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려 죽이려는 것도 다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 사랑으로 보듬고 동생이 나열인 요셉을 우리 보듬고 우리 형제간에 화목하면서 잘 살자 이렇게 제안했어야 되는 것인데 유다가 그것이 사실은 형으로서 잘못을 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와 같은 잘못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요셉을 사실은 한 22년, 한 20년 이상 이렇게 헤어졌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유다가 요셉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그가 자기 잘못에 그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것에 대한 잘못이 늘 평생 응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의 그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찬송, 찬양, 성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당시에 요셉이 사실은 유다라든지 형제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야곱이 잘 살아계시고 또 동생들도 지금 잘 있는데 요셉의 동생 또 베냐민이 태어나서 이제 우리 형제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고백을 했을 때 요셉이 유다와 형제들에게 제안하기를 그 베냐민을 데려와서 우리 궁전에 나에게 맡겨라 이런 제안을 하니까 이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그러지 않아도 일찍이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 그 동생까지 또 요셉에게 바로 궁전에 맡겨가지고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런 그 130에 가까운 그 야곱 나이든 그 어르신이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이제 베냐민마저 바로의 궁전에 맡기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야곱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입을까. 유다는 이것을 염려해가지고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은 요셉 앞에서 베냐민 대신에 만약 베냐민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면 아버지 야곱이 더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베냐민 대신에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파로의 궁전에 요셉 앞에 그렇게 맡겨지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해가지고서 베냐민을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는 야곱과 요셉을 이어주는 그런 중간다리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보상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기를 고생으로 인도하게 하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과 그 가족을 위해서 이집트 중에서 비교적 나일강 유역에 아주 비옥한 땅을 갖다가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살면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한 그 땅이 바로 고센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야곱이 이제 12 아들을 낳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70명에 이르고 그것이 또 다시 이어져 가지고서 20만, 50만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창하고 융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고센 지역이 결국은 제가 한창 청년 시절에 그
이집트에 이렇게 가보면 그 나일강이 있으면 그 나일강에서 한 93세 난 그런 어르신이 이 뱃사공 그런 말하자면 그런 일 아르바이트 그런 직업 활동을 하면서 관광객을 저도 그 배를 타고도 이렇게 나일강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 보면은 거기에 람셋이라 그래서 그 지역이 말하자면은 가장 번화한 그런 지역이고 그 나일강 지역에 또 그러한 그 피라미드라든지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고센 땅은 그만큼 이집트에서 어떤 버려진 어떤 잘 쓸모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그만큼 비옥하고 살기에 적절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제공한 그 땅이 바로 고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꿈을 꾸는데 이제 역사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이 정말 아들 요셉을 죽은 줄만 알고 아직 20여 년간 만나지도 못해도 그냥 죽은 줄만 알았는데 밤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자를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을 아마 잘 치르게 하실 것이다. 정말 이게 꿈이겠지. 우리가 눈을 뜨면 이게 무슨 꿈이냐 생시냐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냐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야곱은 일찍이 예를 들어서 이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당시에도 또 주위의 이삭들이 요셉의 이삭 그 가운데 그것을 향하여서 전부 고개를 숙이더라. 또 그 주위의 별들이 전부 요셉을 향해서 경배하더라. 이 같은 얘기를 할 때 그 형제들은 요셉을 향하여서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교만하고 못된 소리를 형들에게 하느냐 라고 하였지만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그 요셉의 그 어린 시절에 하였던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꿈을 꾸는 그 아들 청년 요셉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튼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는 야곱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과 요셉이 감격스러운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일찍이 창세기 28장 이 밤의 꿈으로 역사한 그 또 이전에 이미 창세기 28장 14,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퍼져나갈 것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과 언약은 그 줄기와 중심이 대동소이한 것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죽었는지 알고 이미 포기하고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고 그러한 것들조차도 10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통하여 땅이 소유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받아요. 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저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무슨 3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무슨 옛날 이야기인가. 우리 이렇게 세강경을 끼고 보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이 말씀 정말 나에게도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도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죽음, 그 처절한 아픔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대로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한 그 야곱의 그 고백,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고백이 또 죽을 때 예수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인연을 결산하면서 정말 지금 죽어도 축하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인연을 결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못 이루었다. 만족이 하나도 없다. 오직 1년을 돌이켜보니 슬픔, 고통밖에 없다. 여하튼 불신앙적인 비참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서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 말씀은 슬픔과 고통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영생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거기 어디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데 죽음과 고통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소원하는 여러 가지 소망,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 예수님께서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어떤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인생에서 결코 나의 삶, 오늘 하루의 삶, 지금 현재 나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다, 차라리 죽고 싶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을 중지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그 예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고, 세상 불신앙적인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의 중심이, 최대의 중심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세상 사람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남을 대신해서 손해보는 거 다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기적으로 남이 해롭고 잘못되더라도 나만 잘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좀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라.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지요. 우리 믿음이 바로 이거라고. 믿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오직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면 다 해결이 되고 말합니다. 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희생을 하지 않고요. 내 이웃, 내 동료, 딴 사람은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나만은 편해지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바로 이 십자가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퀴즈에서 예를 들어서 퀴즈가 열리면 되게 모르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다 맞는다 그러는데, 웬만큼 맞는다 그러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난 주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핵심은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감당하면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 중심,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문제는 마귀, 사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패망시키려고 하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자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문제점은 전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까? 우리도 지금 죽어도 죽거든요. 이와 같은 고백이 야곱의 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지금 죽으면 아까 그 후회함이 없어야 된다는 25가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머릿속에 자꾸 아쉬워하는 거죠. 그게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이런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 삶도 정말 슬픔과 고통이 모두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점이 십자가로 해결되고 우리 신앙 중심의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사랑으로 우리 2025년 새 삶이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일 때 최고의 행복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그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승리의 우리 성도입니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91장 부르면서 시간 갖겠습니다.